동진의 마라난타. 법현스님 불국기의 조작에 버금가는 조작이 또한 동진의 마라난타입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인 석가모니가 기원전 3897년경 신시 개천하신 우리 역사 속에 환웅천왕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불교의 우리 역사를 조작해서 현 인도의 국면과 함께 불교의 역사를 조작 이입해놓고 오히려 역으로 전도시켜 현 인도의 마라난타가 중국의 동진을 거쳐 반도에 불교를 전파했다고 조작해 전 세계와 코리안들을 우롱했던 것입니다. 물론 목매한 우리 코리안들은 우롱당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한심할 뿐입니다. 자, 진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마라난타. 마라난타는 인도 간다라의 승려이다. 384년 침유왕 원년에 동진에서 백제로 와서 불교를 전파하였다. 마라난타가 불교를 전파함으로써 백제 불교가 시작되었다. 그의 행적에 대한 내용은 해동 고승전에 자세히 나와 있다. 왕은 그의 말에 따라 불사를 일으켜서 봉행하였고 이듬해 한산에 백제 최초의 절을 짓고 백제인 10인을 출가시켜 득도하게 하였다. 송 고승전에 기록된 난타가 그와 동일 인물이라는 설도 있으나 해동 고승전에는 활동한 연대가 서로 달라 동일 인물이 아니라고 본다. 불교의 종주고 우리에게 불교를 전파했다고 조작한 마라난타가 인도 간다라의 승려라고 하니 이들 지명의 정체를 먼저 밝혀봅시다. 천축국 인도란 비로자나 부처님이신 환웅천왕이 하늘을 연 새로운 땅 박토박달이 불도 부도 수도 서울이 되어서 이곳이 개경 개주가 됩니다. 천축국을 인도라고도 했습니다. 천축국은 하늘에 붕 떠 있어서 죽어서 날개 달린 천사들이 날아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하의 중심 천주가 있었던 곳의 지명들을 살펴봅시다. 충청도 천안의 군명을 영주, 영산, 환주, 도솔, 임안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안주의 군명을 또한 영주라고 합니다. 평안도 안주의 부르에 성 안에 천왕님이 계셨던 천왕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천하의 중앙조정 비단금자의 금성이 있었던 곳이 또한 천안으로 이곳이 역사 속 천축국이기도 합니다. 천축 천독의 천의 반절식 발음을 종합하면 텐두, 센두, 신두의 발음이 됩니다. 이 첸, 센, 친, 신이야말로 스키타이의 원불교의 한님과 한님에 대한 깨달음을 말합니다. 천도, 상도, 성도, 신나, 신두, 신도, 힌두, 인도 등으로도 발음합니다. 인도, 힌두, 신두, 신도란 신시개천의 무대 박당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곳에서 환웅천왕인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하늘을 여신 것입니다. 인도 신두와 박달과 배달과 천독은 동일합니다. 그 시스템 내부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신인과 대인이 되도록 도와주는 홍익인간 해주는 센터가 신주, 신도, 천독, 천부, 인도, 신두인 것입니다. 이 센터가 스키타이의 석색하불이고 이곳이 금강산의 천축구입니다. 인도인 천독, 천축, 천부도에서는 무슨 일이 중심적인 일로서 천하의 원형이 되었을까요? 천부도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일까요? 천인합일의 깨달음과 각성이 있었고 신인합일이 있었습니다. 이 천인합일, 신인합일을 성취한 즉 신선의 경지를 이룬 선을 이룬 해탈득도한 사람을 신선진인, 신인 혹은 선인, 센님, 부다, 부도, 도인, 부처, 처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조선 역사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핵심을 흐트러 놓고 지우는 작업이 역사 조직의 본질인 것입니다. 부처는 마치 부다의 번역어인 것처럼 배웠지만 실상은 부처를 부다로 표기했을 뿐입니다. 부다는 불토이고 불토는 또한 박토이기도 합니다. 대성인, 대신인, 대각자가 나와서 깨달음을 전파, 전승하고 사회 시스템을 구축할 때 신시 개천을 하신 장소적 센터가 불토입니다. 그 시스템은 선과 깨달음의 인가제일 따름입니다. 인가를 받은 제자는 스승, 스님, 센님을 모시거나 또는 절을 나가서 새 부도를 열거나 관리합니다. 혹은 정치, 문화, 사회, 산업의 분야로 나가기도 합니다. 박달, 부도, 천도 문화는 인류의 시온 문화입니다. 세계 문화이고 스키타이 문화 즉 샤카 문화입니다. 천인합일, 신인합일의 선 문화이고 처세 문화입니다. 그래서 센국, 신국, 천국, 한국, 불국입니다. 그 시온지는 천축이고 천조이며 중국입니다. 바로 중앙아시아입니다.
이 중앙아시아가 바로 천하의 중심이고 스키타이 문화의 센터이며 아리안 문화의 산실이었습니다. 센트럴 아시아, 즉 아시아의 센터, 전토, 저선의 터가 바로 중앙아시아였던 것입니다. 신씨 개천하신 환웅천왕은 비로자나, 즉 비롯한, 그 이후에 모든 것이 비롯된 처음에 열애, 즉 이와 같이 여여하게 오신 부처님이신 것입니다. 화엄경 변상도의 비로사나 열애도의 주인공 부처님인 비로사나 열애불인 것입니다. 이 부처님을 부도, 박달, 배달, 백도 혹은 박달부처 혹은 샤카부처, 석가부처, 환웅천왕이라고 불렀다는 말인 것입니다. 후한서 서역전에 천축국은 일명 신도국이라고도 하는데, 그 나라는 큰 강을 끼고 있고 부도도를 닦고 있는데 사람을 죽이는 정벌전은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신중동국여지스남을 통해 밝혀봅시다. 평안도 자산의 군명을 문성태안 자주라고 합니다. 황희도 문화의 군명을 문성유주 시령 골구라고 합니다. 함경도 문천의 군명을 매성문주 이균이라고 합니다. 상기의 평안도 자산, 황희도 문화, 함경도 문천은 문성과 문주의 지명이 일치되는 곳으로, 문주는 조금 더 광역적인 표현으로 문주에 있었던 성이 문성이 됩니다. 이곳에 환인, 환웅, 당군의 묘정과 사당이 있어 세상 사람들이 경배와 참배하는 곳으로, 이곳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천호의 법이 시행되었던 천축입니다. 이곳 천축인 천주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이 제왕의 성, 국내성에 있었던 무주로, 이곳 무주는 속세의 법인 무력이 통했던 지역으로, 그래서 문과 무로 이 두 지역을 구분했던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천하의 중심 중국이었습니다. 간다라, 동진의 마라난타가 왔다는 간다라의 의미와 지명을 파악하기 위해 대당서역기의 본문을 인용합니다. 간다라국, 건타라국. 간다라국의 큰 도성은 페시아와르라고 합니다. 이 지명을 밝혀봅시다. 비단금자의 금도, 금성은 천하의 중심 천조와 천왕님이 계셨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곳의 흐른 강이 비단금자의 금강입니다. 금강, 유강 또는 탁금강이라고도 부른다. 민강의 지류로서 역사 속 사천성 송도 남쪽에 위치한다. 파시아를 끼고 흐르는 신도, 인도강 상류를 부르는 이름. 그래서 페시아와르, 파시아우르를 비단금자의 금도라고 불렀습니다. 옥루, 산 이름으로 송도 서북쪽 도강현 경로에 있다. 여기서 옥루의 옥에 대한 많은 발음 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옥루는 우루 혹은 유루로도 발음이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도 옥루, 파촉 옥루를 발음하면 금도우루, 파시우루가 됩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이 아닌가요? 바로 건다라, 간다라, 파시아우루가 아닌가요? 이제야 알겠습니다. 역사 속 인도 파촉의 다른 이름인 간다라, 파시아우루의 한자음이 현재 이렇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파촉 옥루는 파사 옥루이기도 합니다. 파사에 사는 시로 발음이 납니다. 그러면 파시우르가 됩니다. 파시우루, 파시우루, 파시아우루. 이제 우리는 이 모든 혼란을 뚫고 천주가 있었던 비단금자의 금도를 건타라, 인도, 발알사, 파세, 발해, 신도, 가인두라고 읽어도 되겠습니다. 여기 파시아우루, 간다라, 금도가 200이 읊고 있는 신도, 금도, 옥루가 맞다는 것이 이렇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재미있는 발해의 여러 표기법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발해를 포로사, 프로사, 파랄사, 파셰, 바사, 파샤, 파사, 페샤라고 부르는데, 발해는 과연 어떤 말에서 연유했을까요? 발해는 보살에서 연유한 말입니다. 보살은 박달의 사리를 의미하는 말로서 박살이 보살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박이 포로, 푸르, 파랄, 발, 파, 바로 발음하고 알아듣고 그 의미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발해, 우리를 가슴 설레게 하는 말 발해는 보살, 실제적으로는 보살부 혹은 보살부가 자리 잡은 벌, 포르타 포라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포로 푸르에서 기원한 국명들이 폴란드, 포르투갈, 파라과이, 프랑스, 포로이센 등이 있습니다. 역사 속의 파촉은 한자로 음치한 것이고, 이곳을 파시아우르, 페시아와르, 간다라라고 불렀던 것으로, 이곳이 신시개천의 무대, 천하의 중심, 천조인 비단금자의 금성에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동진의 마라난타는 현 인도가 아닌 우리 역사 속의 무대 개성의 금도에서 관중의 한성 국내성으로 왔던 것입니다. 참으로 슬퍼집니다. 우리는 언제쯤 우리의 찬란했던 역사들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 진실을 가르치게 될지. 백제의 침유왕. 마라난타는 현 인도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현 인도가 불교가 발생한 지역이라고 믿습니까? 아직도 많은 승려들이 현 인도를 불교의 성지로 알고 성지순례를 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현지의 인도를 불교의 탄생지로 알고 있는 현재 반도의 불교인이 아닙니다. 근대사의 불교가 조작되기 이전에 우리의 옛 땅이 불교의 발생지이며 부처님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는 과거 실제의 불교인이며 동학군일 뿐입니다. 제발 정신 차렸으면 합니다. 마라난타가 왔다는 동진이 바로 우리 역사 속의 백제입니다. 동진의 황제 사마옥과 백제 침유왕은 동일 인물입니다. 동진의 사마옥과 백제 침유왕. 진 태종 관문왕제 사마옥 하만 371년에서 372년까지. 침유왕은 백제의 제15대 국왕이다. 근수 국왕의 장남으로 어머니는 아이 부인이다. 초고왕계의 왕통을 이었으며 재위 1년 만에 아들이 아닌 동생 진성왕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다. 동진과 동맹을 맺어 고구려에 대항하는 기본 외교 자세를 계승하였으며 즉위 2년에 384년 7월에도 동진에 조공을 하였다. 또 동년 음력 9월에 동진에서 호승 마라난타가 오자 궁중에 머물게 하고 예로서 대접하였다. 백제의 불교는 이때부터 시작된다고 여겨진다. 385년 봄 음력 2월에는 한산에 절을 세웠으며 10명의 불교 승려가 되는 것을 허락하였다. 재위 2년째 되던 385년 11월에 죽었다. 동진의 사마옥과 백제 침유왕 두 분은 모두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사망하였습니다. 고이왕은 서진과 동맹을 맺고 침유왕은 동진과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백제가 진나라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역사를 조작하고 각색해서 현 차이나의 4대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백제의 불교가 침유왕 때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종교의 역사 조작을 만드는 것입니다. 백제의 불교 역사도 무엇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불터를 박터인 박달이라고 합니다. 수만 년 전 우리의 역사 시험부터 불교와 한민족, 전 세계인은 한 몸이었습니다. 석가, 샤가, 불터, 부다, 박달은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한자를 자신들의 글자라고 우기며 그 한자를 표기하는 발음은 자신들과 싸우고 있는 나라의 영어 알파벳으로 표기하고 표현하는 그런 모순된 사람들, 인간들과 우리의 역사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언어의 발음을 표기하는 글자가 없었는데 무슨 역사가 있었겠습니까? 현 인도에서 인사말을 나마스테 또는 라마스테라고 합니다. 나마 라마는 로마 브라만 바라무니의 발근이라는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수는 뭐뭇의 소유격이며 태는 트, 티, 토의 땅의 의미입니다. 나마스테, 라마스테는 바로 밝은 땅, 밝은 터라는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우리말과 글이 현 인도에서 왔을까요? 아니면 우리말이 현 인도에 전해졌을까요? 현 인도 역사의 상고사에 인도 북쪽의 아리안들이 내려와 자기들을 지배했다고 합니다. 그들 아리안이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들 아리안들은 현 인도의 북쪽에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사는 지역에 아리랑 노래만 수백 개인 민족이며 그 아리랑 노래의 주인공인 아리안들을 현 독일로 생각하는 어처구니 없는 민족. 그들이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서진, 동진, 송제, 양진이 바로 우리 역사의 백제입니다.